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매우 무서운 경고성의 발언이죠.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 나아가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있죠. 저는 이게 삼박자라고 봐요. 그죠?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 거짓된 광고, 거짓된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히틀러, 괴벨스인가요? 언론을 담당했던 거짓말을 백반하면 사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죠. 또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또 나아가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을 하는데 백성들 역시 그 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 좀 얻어먹겠다고 이권 다툼을 위해서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게 옳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왜 능력이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정당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무지 누구 탓인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리 나는 구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 또 제사장들의 어떤 권력을 위한 다툼, 이것을 비판 없이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생각 없는 백성들이죠. 저는 이것이 일종의 우미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미라 정책, 쉽게 말하면 지배층이 자신의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정치에 대해 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 자주 경험하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치졸함, 뭐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정말 최고의 수준의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못하는 거, 정치권이 거기를 발을 못 맞춰 가고 있죠. 이제 압축 성장의 어떤 뭐 피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우민화시켜 나가는 거야. 저는 참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 사는 거야."라고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는 삶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죠. 존 캅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살아날 수,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평신도가 많아야 그리스도교가 산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죠. 저는 정말 이 말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성도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죠. 나보다 더 깊은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세상을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저분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지적 만족감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지렛대 삼아 디딤돌 삼아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어떤 종교인이든 성찰과 검토가 없는 믿음, 그렇게 믿음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때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 사교 집단이나 기성 종교 집단 가운데서도 유사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느 사회나 사람들 대부분이 문맹이었죠. 그죠? 그런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문맹이었잖아, 우리는. 그러니 오직 성직자에 의해서만 라틴 말로만 논의가 되고 그들이 전달해 준 성경 말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러냐?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존 캅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평신도들은 모두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거의 루터는 여러분 만인 제사상이고 제사상했다면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만인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지 이성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아주 유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야,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지, 그죠? 이성을 거스리는 게 아니구나. 수프라라치오 이것이지 컨트라라치오가 아니라는 거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세상은 나의 이성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라. 이 말은 예전에 통용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통용이 안 돼요.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어제 우리가 C.S. 루이스 선생님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책을 같이 나눴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음, 사설을 읽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신문이 우리한테 읽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서구인들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대단히 논리적으로 지적인 전개를 이루어갈 줄 안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는 여러분, 음, 어떤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에서는 물론 동양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상대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그냥 그렇게 조직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조직 신학은 동양에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제 말이 고정관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 반지성주의가 좋은 거냐? 아니면 지성주의가 좋은 거냐?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문 지식은 많아도 자신의 영역을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전문 지식인이 많아. 그런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말씀으로 곧센 땅처럼 그 지역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각기각초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해리 블레어 마이어즈가 비판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영성, 기독교적인 윤리는 있지만 기독교적인 지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의 지성.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순종해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죠? 생각, 반성, 어떤 뭐 회의, 어떤 위기, 비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말을 하면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죠?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덮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의문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다시 도전되어졌을 때 나는 해답이 없는 거죠. 마땅히 성장통을 겪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 성장통을 피하고 자라다 보니 그죠? 생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을 가지고 피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왜 그럴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구속되어 있지만 자유를 얻고 그 자유의 맛을 느끼고 자유를 통해 자신이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사회 현장 속에서의 그 즐거움과 쾌락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든 네,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평신도가 병신도가 된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제사장도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둘째는 본인 스스로. 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로 성경에 있는 장마다 나오니까 늘 다루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책임은 여러분,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주체성이 참 되게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이 다르면 튀어나갈 줄 알잖아요. 다 옳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럴 용기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네, 한참 위기 시대에 뛰어나가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지성의 결여, 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데 에 있어서 다루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설교자 자신이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지성적인 훈련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지. 그죠? 이 반지성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상식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뭐 마지막 결론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잠언은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상식이 있는 사회. 왜? 균형을 이야기하잖아. 저는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감성주의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축복성애, 예언 집회, 치유 집회, 생각도 여러분, 목회 세습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행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회개가 메타노이아잖아요. 그죠? 메타 머리예요. 노이아 머리라고 하는 노이아 합성어예요. 메타 이건 메타 변화죠 변화. 노이아 이거는 머리죠. 머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성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회개예요. 내 생각의 변화. 그러면 반대로 지성주의가 대안이 아니죠. 지성주의도 여러분 잘못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과학을 너무 맹신하게 되고 인문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죠? 초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영역,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3차원, 4차원 이상의 차원의 세계의 이야기들, 영의 세계의 이야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지성은 거꾸로 그죠?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어떤 야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하루 만에 창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설명이 안 되면 없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설명이 다 됩니까? 과연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나눴지만 코로나가 뻥 터졌는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인간은 헤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 첨단의 과학이 AI 시대가 와도 그거는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눈에 띄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주선을 만드는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거죠. 즉, 인간은 자신의 지성을 맹신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똑똑한 성경학자, 성경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모든 말 가운데서 요 한마디만 제가 정돈해드리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잭슨 스토트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메마르고 유머가 없는 학문적이기 말한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불붙은 헌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잡히고 광적인 극단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성에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의 치료책은 지성을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앉혀두는 것,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경 아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한다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둘 때 지성에게 위치한 거야. 만약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면 나는 지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 거야. 그런데 지성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으면 나는 그다음부터 성경으로 지성을 이해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번 일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느냐.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성을 성경 아래 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그리고 지성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성경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라. 여러분 조지바나 팀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한 7% 정도만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가까스로 1명 정도만이 100명에 10명 정도만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 7%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음 가족들은 이 7%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좋게 여기니 뭘 좋게 여깁니까? 거짓된 예언을 지도자가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고물이라 하나 좀 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아부하는 정신으로 그걸 좋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오늘의 주제입니다.